오늘은 온 인류의 가장 큰 기쁨의 날, 가장 큰 날입니다. 오늘은 온 인류의 승리의 날입니다. 참 승리,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오늘은 온 인류 역사의 가장 축복된 날입니다. 가장 귀한 날입니다. 세상에서도 뉴스들이 많습니다. 1년이 지나면 전 세계가 그해 가장 큰 탑 뉴스를, 국가마다 뉴스를, 분야마다 뉴스를, 그러나 세계적인 모든 뉴스는 대체로 천재지변이나 사고나 재난이나 슬픈 소식입니다. 항상 슬픈 소식, 불행한 일들이 뉴스가 되었습니다. 우리 인류가 다 같이 기뻐하는, 항상 기뻐하는, 우리 인류가 참 기다리는 참 기쁨의 날은 없습니다. 오늘 주님의 부활하신 이 날로 우리는 항상 평생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날, 온 세계가 함께 기뻐하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선진국은 100%가 다 기독교국인데 다 부활절을 4일, 일주일간 국가 공휴일로 정해서 온 나라가 기뻐하는, 국가적인 행사로 기뻐하는, 모든 나라의 기쁨을 여기에 맞추는 이 세계를,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오늘이 얼마나 기쁜 날이냐. 오늘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주일을 지키게 된 겁니다. 이 주일의 뿌리가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원래 안식일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다가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찬송하고 기쁨으로 초대교회 때부터 교제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선한 일을 했던 것은 오늘 아침 부활하신 주님 때문입니다. 이것이 1년 쉰 52주를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주일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날, 하늘의 날, 헤븐리 데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하늘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나라마다, 개인마다, 가정마다 한없는 기쁨을 평생 동안, 한없는 축복을 평생 동안 모두 누리는 것은 바로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함께 기쁨을 나눈 역사가 있습니다. 월드컵 16강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꿈으로 생각했습니다. 대재벌마다 이번에 월드컵 16강만 들어가면 몇 억씩 주겠다. 정부에서도 군에 면제해 주겠다. 혜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연예인들도 다 같이, 유명한 김홍국이라고 하는 분은 우리 16강만 들어가면 내가 30년 동안 기른 콧수염을 깎겠다. 홍석천은 머리를 기르겠다. 록밴드 레이저 본드는 전부 전부 다 삭발하겠다. 하여튼 연예인, 다른 연예인들은 비키니 입고 사회하겠다. 야단이 다 16강이 꿈이에요. 월드컵이 얼마나 어려운지 16강에 가는 걸 모두 꿈으로 생각했다고. 내년이 이제 월드컵 브라질에서 2014년 하는데, 금년이죠. 금년에 하는구나. 아이고, 벌써 얼마 안 남았네. 2010년은 스페인이 이겼습니다. 여러분, 스페인이 승리하고
얼마나 나라 뭐 수십만 백만이 길거리로 다 뛰쳐나오고 그 퍼레이드 할 때 온 나라가 기뻐하고 프랑스가 이길 때도 그랬고 금년에 참 어디가 이길지 모르는데 금년에 이긴 팀도 대단하다. 우리는 기록이 2002년 우리는 4강까지 올라갔어요. 대단한 일이에요. 얼마나 우리나라가 기뻐하고 그 사회하든 그 중계하던 이경규나 조형기 내가 그분들 보면 막 옆에 엉엉 울고 중계하는 분이 막 우느라고 중계를 막 흥분해가지고 안 우는 분이 일어나고 벤치고 뭐고 하여튼 다 뛰어나가고 저도 막 마지막 스페인하고 동점이 됐다가 이제 승부차기에서 홍명보가 이겼는데 홍명보가 승부차기로 이겼는데 우리는 그 순간이 죽는 순간 온 나라가 조용히 어떻게 되나 이래 보다 딱 승부차기에 골 넣는 순간 저도 로비에 있다 부엌으로 뛰어가가지고 안 오는 사람이 얼마나 우리 기쁨이 승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4강까지 갔을 때 우리 국민이 가졌던 기쁨 잠깐이지만은 아마 제가 볼 때도 우리나라 역사에 그렇게 나라가 기뻐한 일은 더 이상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이렇게 기쁘게 전 인류를 이렇게 기쁘게 하는 참 기쁨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한 사람도 의인이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고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불행하게 되고 죽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증오하게 되고 시기 질투 원망 불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암이 우리 몸에 퍼지고 당뇨가 우리 몸에 있으면 그런 부작용이 있듯이 죄는 우리의 삶을 모두 파괴하는 부작용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그 배후의 사탄의 역사를 막을 자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느냐? 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오셔야 하느냐? 우리 인간을 죄와 사망과 마귀에서 건질 자가 없어요. 다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공자님도 죄인이고 석가님도 죄인이고 선생님도 죄인이고 부모님도 죄인이고 자식도 죄인이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성자가 누구냐? 죄 안 지으려고 고민하는 것이지 죄와 싸우는 것이지 죄와 이길 자는 아무도 없어요. 사망과 싸우는 것이지 사망을 이길 자는 없어요. 결국 죽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 결국 정복을 당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있는 우리 인간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음으로 대신 죄를 사함으로 내 죄가 사함받고 대신 죽음으로 우리가 죽음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죽음을 주님이 가져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땅을 떠날 때 죽는 것 아니냐?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을 떠나면 하늘나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은 땅으로 가서 자고 동면하듯이 잠을 자고 그래서 해외 가서 수많은 묘지 보십시오. 다 여기 누가 잠들어 있다. 잠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다 주님이 봄과 같이 봄의 계절처럼 우리를 찾아오시는 날 우리는 주님과 함께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가 죄인이니까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죄인이니까요.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습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니까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이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오늘 아침 부활하신 주님은 왕의 왕이시며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실 필요도 없어요.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어요. 그는 죄인이 아니에요. 그는 죽음이 없는 분이에요. 이 땅에 오신 것은 다 우리를 위해 오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시고 우리를 위해 매맞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음 당하심으로 우리의 짐을 다 대신 짊어지셔서 우리 죄를 없이 하시고 도말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믿지 아니하면 죄에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사망에서 마귀에게서 건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다. 그는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죄에서 우리를 건져 주어야 메시아입니다. 우리를 조금 잘 살게 하는 분이 메시아일 수 없습니다. 우리를 잠깐 승리하게 하는 분이 메시아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실 자가 메시아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는 이 우주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만이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와 멸망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합니다. 이 세상의 승리, 한없는 기쁨, 최고의 기쁨, 예를 들어 월드컵 승리의 기쁨도 우리는 4강의 기쁨을 누렸지만은 준결승의 기쁨은 4강의 기쁨의 100배가 되고 준결승 기쁨보다는 결승전의 기쁨은 또 100배예요. 한도 없어요. 그러나 스페인이 월드컵에 승리했지만은 그 다음에 경제 위기 만나가지고 나라가 얼마나 어려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승리한 사람도 그 다음에 자살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경제적으로 세계 재벌도 자살하는 거. 왜? 그 기쁨이 참 기쁨이 아니에요. 예수의 십자가가 아닌 이상 그는 죄인인 것이고 죄가 그 가정을 지배하고 그 기업을 지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금메달을 따도 우울증에 걸리고 실패하고 타락하고 방황하고 방탕하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어떤 분이 와서 간증하는데 자기 집에는 트로피만 방에 가득 찼지만은 자기 인생은 다 망가졌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다 정리해버리고 한 번 예수님이 10,000개 트로피보다 낫다는 금메달, 억만 개의 금메달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므로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된 것입니다.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염려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시고 승리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만 가지고 항상 슬퍼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설령 은혜를 받아도 죽음이라는 걸 남겨두고는 소용이 없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부활했지만 또 죽을 수밖에 없는 거고, 오병의 기적으로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또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고, 결혼할 때 한없이 기쁘지만 결혼 생활에 또 행복은 산산조각 날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감옥에서 나올 때 참 좋지만 또 죄지어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 다시 근심하지 않도록 영원한 기쁨을 주시고, 다시 망하지 않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할렐루야, 다시 죽지 않습니다. 다시 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기쁨도 영원한 기쁨이요, 행복도 영원한 행복이요, 축복도 영원한 축복인 것입니다. 생명도 영원한 생명이에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은 한 번 예수 믿으면 1000가지 만가지 은혜가 영원한 것이지 가다가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혼식을 불행하게 했을지라도, 가난하게 했을지라도, 결혼 생활은 예수님 영접하면 결혼 생활을 평생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부활하신 주님이,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병고침 받았으나 다시 병들고, 일으킴 받았으나 다시 넘어지는 것이 인간이지만은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승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는 전적으로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금메달은 사실 자기를 위해서 딴 것이지 나를 위해 딴 것은 아닙니다. 모두 돈 버는 것은 자기를 위해 버는 것이지 이웃을 위해 주려고 하는 건, 내게 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번에 소치 올림픽에 금메달을 딴 이상화 선수도 자기 메달이지, 우리가 기뻐하기는 기뻐했지만은 메달은 자기가 가져간 거, 내게 준 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행복도 성공도 자기 것이지 남의 것을 내가 설령 기뻐해도 내게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과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전부 내게 주는 거예요. 나를 위한 죽음이에요. 나를 위한. 할렐루야.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나를 위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채찍에 맞지 않고, 그가 나를 위하여 부끄러움을 당함으로 옷이 다 찢겨지고, 십자가를 우리는 이렇게 아픈 천을 가렸지만 원래는 싹 다 벗긴 거예요. 예수님 다 벗겼었어요. 나를 위해 부끄러움 다 당했었어요. 왜 그럴까요? 내 부끄러움 가리우려고 주님이 다 벗으신 거예요. 주님이 잔인하게 맞으신 것은 내 맞는 걸 막으시려고 주님이 맞으신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매를 많이 맞았는데 항상 어머니가 나 보호하려고 지키다가 어머니가 어마어마하게 얻어맞았어요. 그 사이에 나는 도망치고 어머니가 맞았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나를 위해 눈물 흘림으로 내가 기쁨으로 살게 되고, 나를 위하여 엘리엘리 나마 사박다니 함으로 내 입으로 찬송하게 된 거예요. 나를 위한 저주를 다 가져감으로 우리가 저주받지 않는다라는. 그래서 이 누구든지 예수님 믿는 나라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는 것은 가정에 있는 모든 불행은 주님이 다 가져가시고 십자가 다 지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 교인이 되면 이 기본을 알아야 돼요. 기본을.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기 공로만큼 하는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강도라도 예수 믿으면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거예요.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보십시오. 온갖 방탕했지만은 하나 얌치도 없지요. 온갖 나쁜 짓 하다가 예수님 믿고 영접해서 그렇게도 못 고치던 알코올 중독에서 고침받고 변화되어 대통령까지 되잖아요. 예수님 영접함으로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내 문제를 해결하고 몸부림치지만은 그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누구든지 교회에 나와서 나는 공로 없지만은 빈손 들고 앞에 나. 그리고 교회는 빈손 들고 오는 게 좋은 거예요.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빈 잔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야 돼. 주여 채워주옵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교회 지가 뭐 아는 척하고 내가 누군데 그러고 나오면 안 돼. 하나님 앞에는 빈손 들고 나는 죄인입니다고 해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성자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 그러고요, 강도는 언제나 자기를 의인인 척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위장해요. 이 세상의 가장 나쁜 사람일수록 자기를 가장 잘하는 척하는 거예요. 끝까지 양심에 가책받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빈잔을 들고 나오는. 교회는 아무 공로 없이 빈잔 들고 나와야 천국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 가서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사실 우리 대통령, 우리 김대중 고 대통령 돌아가서 기도할 때 저는 여러 가지로 기도하고, 그 다음 정진석 추기경 기도하는 걸 내가 옆에 들어보니까 그날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모르시죠? 하나님, 오늘 우리 캐톨릭 그 명으로 뭐죠? 예? 토마스입니까? 토마스 무어가 죄인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대통령이라 안 그러고 죄인입니다. 죄인이 주님께로 가니까 주님 문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정진석 추기경이 내보다 기도 더 잘한다, 그 마음 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는 딱 죄인으로 가야 문이 열리지,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문 안 열리는 거예요. 절대로 안 열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빌리그람 목사님한테 죽음을 앞두고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아이고, 내가 천국 갈 자신이 없다 그러니까, 자신 없는 분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나는 내 공로로 가는 게 아닌데,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다 천국 문이 열리는 거고, 나 아이젠하워입니다 그러면 I don't know. 대통령 공로로는 못 가는 거예요. 재벌이는 이 땅에 내 공로로 천국 갈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빈손 들고 주님께로 가면 주님이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롭게 변화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로마서 6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인하여 죽으시고 부활은 의로움을 위하여 부활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절망은 죽고 부활의 희망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미움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예수님이 주신 부활의 사랑으로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정욕적인 인간의 교만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죽고 부활의 주님의 겸손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미움과 증오와 거짓과 악한 것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 보십시오. 죽어야 할 것이 죽습니다.
내 힘으로 세상은 수양하고 고행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정리하려고 하지만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이렇게도 문화가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했지만은 우울증이 10배나 더 많고 자살자가 10배나 더 많습니다. 부모 죽이는 사람이 100배나 더 많고 자식 죽이는 사람도 100배나 더 많아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좋은 나라 만들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절대로 고칠 수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면 새 사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정치인이 만들 수 없습니다. 절대로 만들 수 없습니다. 대학이 사람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이 다 기독교국으로 내려온 것이지, 안 그러면 누가 예수 믿습니까? 앞으로 우리나라가 좋아질 것 같습니까? 나는 그렇게 안 봅니다. 예수 잘 믿어야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 됩니다. 우리는 전보다 더 많이 갈등하고 있고요. 이제는 형제도 없고 부부도 없어졌어요. 무서운 나라가 됐어요. 무서운 나라가. 이웃도 없어졌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것이 죽어야 됩니다. 타락한 인간 속에 너무나 많은 잘못된 죄의 마귀의 요소들이 우리 마음 안에 와서 암이 전이가 된 것처럼 나쁜 것으로 전이가 되어서 내 인격과 생각과 사상과 삶과 도덕과 내 양심을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쳐주시리는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이 내 안에 오실 때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앞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 사망 권세, 마귀 권세 이기신 주님이 얼마나 능력 많으십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어느 누구도, 어느 개인도, 어느 국가도 큰 소리 칠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의 도움을 받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주님이 도와주시고 같이 하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저는 우리 이번에 교황께서 우리나라를 방문하신다 그래서 저는 참 좋은 일이라는 생각을 해요. 이번엔 우리나라도 기독교도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혁 개신교도 교황을 같이 잘 맞이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뭐 벌써 교황청에 대한 페레벨 책을 꺼내가지고 공격하고 그러면 안 돼. 우리나라는 조금만 나쁘면 막 공격만 자꾸 하려고 그래. 이 교황이 오시는 걸 다 맞이하는, 다른 나라 안 그런다고요. 네? 국빈으로 오시면 국빈으로 좀 맞이하고. 네? 우리 목사님들도 만나 이야기해보면 이번에 교황이 오면 우리 개혁 개신교 교인이 50만이 캐도릭 된다고. 별 걱정을 다 하는, 별 걱정을. 나는 우리 교회에 오히려 캐도릭에서 우리 교회 온 사람이 더 많아요. 지 목회는 똑똑히 할 생각 안 하고 무슨, 가면 가는 거고 오면 오는 거고 가도 형제간에 왔다 갔다 하면 좋은 일이. 내가 김수환 추기경 돌아가시고 내가 우리 기독교 쪽 그때 또 한국 교회 섬기다 보니 가서 문상하는데 얼마나 막 기자들이 와서 또 묻는 걸 대답 안 할 수 없어서 그래서 내가 참 우리 천주교는 우리 큰 집인데 이래 참 슬픔을 당해서 위로하러 왔다. 이거 가지고 막 목사님이 날 공격하는 거예요. 왜 캐톨릭이 큰 집이냐고. 무슨 캐톨릭 큰 집이냐고. 내가 그래. 큰 집 아니냐고. 그럼 가가지고 문상 가가지고 동생 집에 왔다 그러겠냐. 사람이 덕담을 하고 그래야지. 무슨 그렇게 그런 거 가지고 막 따지고 사람이 좋은 말 하면 참 좋지 않느냐 말이에요. 우리 좀 그러지 말자. 너무 우리 지나쳐요.
부활의 영이 와야 돼요. 십자가만 있으면 안 돼요. 십자가 다음에 부활로, 십자가로 죄는 벗고 나쁜 거는 다 없이 하고 부활로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좋은 국민성, 좋은 인격, 좋은 성품, 좋은 인간관계로 다시 일어나야 그것이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세월호 침몰하는 걸 보면서 너무 눈물이 나고 뉴스를 못 보겠어요. 너무 안타깝고. 제일 안타까운 것이 그 선장이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어린 생명들을 두고 지 혼자 살려고 뛰어나오니 그런 인간이 어디 있어요? 예? 이게 우리나라예요. 사실 그것만 돌 던지면 안 돼요. 나는 제일 본산지가 국회라는 생각을 해요. 전부 자기만 생각하고 한결같이 몇십 년을 싸우기만 하니 뭐 하나도 안 만들려고 그러고 이쪽 되면 저쪽, 저쪽 되면 이쪽. 무조건하고 서로 반대하니 어느 거는 좀 이래 서로 기브 앤 테이크로 이렇게 가야지. 전부 온 나라가 자기만 생각하는 거. 공무원도 자기 생각, 국영기업체들도 나라 빚이 어떻게 되었든 자기만 생각하고, 오늘 이웃을 생각하고, 미국의 필립스 아카데미라고 하는 이 학교는 세계를 움직이는 인물들이 다 이 적은 고등학교 1776년인가 이 8년에 설립이 됐는데 여기에서 수많은 인물, 세계를 움직이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학교 설립 목표가 간단해요. 이게 교회 정신이에요. 성경 가지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서부터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너희는 남의 유익을 위해 살아라. 남의 유익.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도 자기들은 전부 줄 서가지고 그 높은 데서 내려오는데 장애인들과 여성들 먼저 다 내려보내고 자기는 다 깔려 죽고, 그래도 누구 하나 먼저 뛰어나오지를 않아. 우리 같으면 엉켜가지고 몇천 명이 내려와 내겠어요? 차례대로 다 빠져나오게 하고. 나는 아니야. 너를 먼저 세. 이 별것 아닌 이 부활로 말미암아 태어난 이 마음이 가정에 가면 부부간에도 당신 먼저, 당신 먼저. 사회에 가도 당신 먼저. 직장에 가도 당신 먼저. 우리나라가 이렇게 해야지. 남북이 통일돼도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지. 남북도 당신 먼저, 당신 먼저. 오늘 우리 이럴 수 없어요.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주님과 함께,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부활하셨지만은 옛날이 아닙니다.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부활의 주님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부활하고, 가정이 부활하고, 죽을 생명이 새 생명으로 부활하고. 할렐루야. 오늘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오늘 또 흉악한 여러분의 죄와 무거운 짐이 오늘 또 다 벗겨지고, 마음의 염려가 오늘 또 치유가 되고 깨끗해지는 기적이 이 시간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능력 많으신 주님이 없이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앞으로 어떤 일이 올지, 가정에 무슨 위기가 올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부활의 능력에 주님이 같이 하면 우리는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으로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있고, 내 삶 속에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민족 위에 함께 하시고, 부활의 축복과 영광과 은혜가 길이길이 같이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 주님께 올리며 귀한 말씀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는 우리 이웃의 가족의 그 아픔을 잊을 길이 없습니다. 저들을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함께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이 대한민국이 잘 되고 이 민족이 잘 되고 세계가 복받는 복된 나라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